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21일 셋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위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는 자에게 위로를 베푸시며 없는 자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고 천한 자에게 높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에 노임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기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모자란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부족함 중에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악한 사탄은 손대지 못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역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해야 될 모든 과업을 성실히 잘 수행하는 직장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도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공부할 때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익히는 것마다 암기가 되게 하시고 잘 풀어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귀한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 주여,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열매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풍성한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오는 자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본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고쳐주셔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넉넉히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만을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절구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으로 아뢰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주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결혼을 앞두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귀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꼭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주님의 귀한 섬기는 종들에게 함께 하셨던 능력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보아야 되는데 1절, 14절, 2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1장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 교수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굴과 얼굴로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뵙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하나가 되어 줄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우리 성도님 각 가정과 그리고 각 개인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의 절기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터는 고대 앵글로 섹선의 랭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의 렌즈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테살코세트를 따라서 사순절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을 해가지고는 도중에 들어있는 6번의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란 40이란 숫자인데요. 이 40이란 이 수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기도 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40일간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기까지 40일의 기간을 그렇게 40이라는 숫자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고난과 갱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했던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에는 저녁 식사 한 끼 식사만 이렇게 드셨고, 그리고 고기 종류와 그리고 물고기 종류는 물론이거니와 우유와 달걀로 된 음식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완화되었고 14세기에는 금식기도 대신에 절식기도, 다시 말하면 절기를 정해서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는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저녁에도 간단한 식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무용이나 연애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자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자선의 선행을 행하는 것에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권장하는 그런 것이 유래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제라든지 혹은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애쉬 웬즈데이는 지난주 17일 수요일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라고,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애쉬, 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나의 죄에 대한 참여의 표시로 이마에 그렇게 십자가를 제로서 그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또한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자세를 정비한다는,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불우이웃에게 구제와 자선을 열심히 했고,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불의한 죄인인 우리 자신들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에게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간절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영향력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그렇게 전달되기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은 사순절 기간의 첫 주일인데요, 이 첫 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의 첫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이하에 따라서 사람의 영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연세 많은 분은 아마 배우 허장강이라는 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도 역시 유명한 배우인데요, 허준호 씨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허준호 씨는 많은 한국의 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로는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처럼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TV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 이 주몽의 아버지인 회수모의 역할도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타가 말하기를 사람이 너무너무 좋게 그리고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분이 결혼 실패를 하고 그리고 사업 실패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허준호 씨가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고 바뀐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바뀐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든지 그를 아는 사람에게 너럽게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삶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믿고 난 후에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천국의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삶의 기쁨이 생기더라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기 대상을 받고 난 후에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이 허준호 씨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매일의 삶이 소망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내 삶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의 왕자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그런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정도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그 존재를 시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존재를 시작할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란 말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 도마는 그렇지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 도마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도마는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우리 한국말로는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육신에 대한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철학과 지식과 관습으로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비참한 운명,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운명에 동참하시고 사람의 비참한 운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죠. 이론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아들 영신이가 저희에게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큰 깨달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영신이가 4살 정도 때 말입니다. 누군가가 작은 새끼 토끼 한 마리를 저희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 영신이는 동심 어린 마음으로 얼마나 이 토끼하고 조그만한 이 새끼 토끼하고 얼마나 잘 놀던지요. 밤잠을 안 자고 토끼하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토끼 한 마리를 더 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끼도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토끼에게 놀아줄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신아, 너가 토끼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지금 그렇게 토끼하고 잘 노는데 토끼도 아마 너를 친구라고 생각할 거야. 너가 토끼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나는 토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인 내가 어떻게 토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토끼가 되어야 토끼 친구가 되지요. 너무나도 그 순수한 그 말에 저는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으로 오셨는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심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분명함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축복으로 받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최초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대속대물이 된 어린 양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의 죄 대신에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는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74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어린 양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40년 전에 담담하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문 앞에다가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첨난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그렇게 나의 죄 때문임에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죄만을 지고 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죄 속에는 흉악한 살인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고, 그리고 간음죄도 지고 가셨고, 도둑질한 죄도 지고 가셨고,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의 죄도 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고 간다는 것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치워 없애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치워 없애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창자국의 구멍들을, 손가락의 구멍들을 쑥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치워 없애버린다는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도 나보다, 우리 인간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합리적인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히 솔직하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109장이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바라보다가 로마 109장에 죄가 사해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할 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겨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60여 년쯤이 지나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갔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요한이 성령님에게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제자 사도 요한은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미하시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요한에게 얹으시며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living one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산자라는 말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고 바로 생명, 영원 생명을 living one, 여러분 스스로 생명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산자라,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리빙 원, 영원히 산 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첫 열매를 닮은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도 사시는 영원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섯째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기보다는 사후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현재의 세상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후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 지옥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현세와 사후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빌립보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고 찬양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 조선시대 때만 봐도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 때에 왕이
내리는 명령을 왕명이라고, 너무나 왕명이 지엄하고 너무나도 존엄해서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지 수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죽는 사약을 받고서도 왕이 있는 곳을 절을 하면서 사약을 받아서 마시고 죽는 것이 참 신화된 도리인 것을 우리는 역사로 듣고 또 드라마나 영화로 보곤 했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의 세상의 왕에게도 절대 순종과 섬김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마땅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은 1866년 미국 펜실베니아에 출생해서 피츠버그 대학과 유니온 신학을 졸업한 그 시대의 젊고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1892년 11월 15일 부인 앵과 함께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이름이 조선이었잖아요. 선교 초기엔 서울 지역에 주로 사역을 하다가 예수교 학당, 후에는 경신학교라고 불리는 그 학교의 책임자로 학교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경신학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이 인재로 길려졌죠. 그리고 서울 연동교회도 설립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분이셨습니다. 1904년부터 30년 동안에는 주로 충청북도의 충북의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쳐서 한국의 이 충북 지방 최초의 선교사로서 그곳에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히 밀러 선교사님은 문서 선교로도 유명을 했습니다. 많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충북 지역에 그 5일장이 열리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술을 마시지 마시오,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 가시오, 그렇게 전도를 하면 그 당시에 조선 땅에는 무당이 많았고 또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핍박하면 오히려 그 핍박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찬양 중에는 우리가 불렀던 96장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204장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588장인 공중나는 새를 보라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이 작사한 곡들입니다. 사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올 때 1892년은 조선 땅은 미개의 땅으로서 많은 질병과 풍토병이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선교하기 힘든, 정착하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선교를 위해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밀러 선교사 부부는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서도 그 아이는 부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첫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10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둘째 아이도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난 뒤 1년 뒤에 이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양화진에는 자신보다 사랑했던 세 사람 모두가 다 묻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이 무렵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송가 가사를 지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가 속에 있는 96장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증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4절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죄 속에는 나의 죄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산자이십니다. 리빙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그대로 알고 믿는다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날마다 삶이 새롭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조선 땅에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밀러 선교사님처럼 어려움도 시험도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기쁨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살이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에 우리의 평정기간에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살아계시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인생살이의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평강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말씀계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